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붙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흥함을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가장 쉽게 받아들이도록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 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이 땅의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들은 그들이 보았지만은 보고서 전혀 감동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경외감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이런 거였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일반 상식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땅의 생각, 땅의 가치관으로 바라다 보니까 상식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43절과 44절에서 4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운 자마다 하나님 내게로 나온다. 예수께로 나온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보냄본을 받은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참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믿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와하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비유로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거기서 지체된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하니까, 이런 동기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참 잘못 믿고 있는 거지요. 또한 오늘 주님은 이 수근거리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와 생명의 떡, 그것이 세상을 향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살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보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너희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다. 내가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떡보다는 조상들이 준 만나를 원했어요. 그러나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깨우침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예수님이 과연 생명의 떡이신가? 나는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나는 오늘도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있는가? 만나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에서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 떡이라는 비유를 계속 확장시켜 가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떡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 떡이 바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그냥 세상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53절에 말하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54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한마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56절에 반복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주의 만찬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에서 이 살과 피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고 믿는 우리를 살리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6절에 아까 잠깐 읽었지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서로 내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비유가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고 나랑 교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상호 간에 서로 내주함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진다. 그 일을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생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려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하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로에게 먹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동적인 생명과 삶이 일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